대불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하 브라만 하고 부처님께서 주고받으시는데 박하 브라만의 선행을 쭉 열거를 하시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뒤 하고 싶으셨던 말을 본격적으로 박하 브라만이여 아직도 변정천, 광과천, 승리천 등이 더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세계들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그 세계들을 알고 본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적으로 나와 동등하지 못하도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나는 그대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니라. 계속해서 박하 브라만이여 나는 비범한 지혜로 지대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을 아느니라. 안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네가 모르는 세계가 위에 겹겹이 꽉 차 있다. 동등할 수가 없다. 너랑 나랑. 왜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너 주장을 하냐? 내가 맞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지대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상고 무아이라는 것을 안다. 아울러 열반이란 지대로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 그리하여 나는 지대에 대해 갈애, 교만, 사견 등을 지닌 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대 속에 자아가 있다고도 그로부터 자아가 나온다고도 집착하지 않는다. 지대를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박하 브라만이여 이처럼 나는 그대가 모르는 열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지적으로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나는 그대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다. 마찬가지로 화대풍대, 중생, 천신, 마라, 브라만,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승리천 등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을 드러냈다. 계속 이어서 박하 브라만이여 아울러 나는 열반이란 모든 개체로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 개체로서 어떤 따로 구분이 된 뭔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다. 열반은 그리하여 개체에 대해 가려와 교만과 사견 등을 지닌 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체 속에 자아가 있다고도 그로부터 자아가 나온다고도 집착하지 않는다. 개체에 대해 나라고도 나의 것이라고도 나의 자아라고도 집착하지 않는다. 박하 브라만이여 이처럼 나는 그대가 모르는 열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지적으로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나는 그대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다. 지적이라고 해서 머리로 뭔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걸 포함을 해서 눈이 안목이 뛰어나다. 그러자 박하 브라만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대선인이시여 만일 열반이 본성상 그 무엇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보편적으로 역시나 이제 따라붙는 그런 의심 내지는 질문, 모양으로 알 수 없으면 당신이 안다는 말도 안 맞는 거 아니냐? 모양으로서 일체의 모양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주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술은 혹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진술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신화 모양으로서 요 말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앞과 뒤가 서로 뭔가 맞지가 않다. 헷갈린다. 모양으로 모양 없음을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모양이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들 헷갈려 한다. 그런 말이겠죠? 영어로 all 하고 빨리어 사바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모든 하고 사바는 둘 다 모든 세속적인 것의 의미로 쓰인다. 이 부분은 번역하신 분의 말은 아니겠죠? 민군사야도의 말이겠죠? 모든 세속적인 것, 이런 의미다. 세속에 있어서 전부, 개체성을 지닌 모든 것, 이란 빨리아로 사카야이다. 완전한 수로로 표현하면 사카야 사바, 곧 모든 개체이다. 바로 이 사카야 사바, 즉 모든 개체가 아디타파리야 야수타에서 말하는 사바이다. 사바. 이 문장의 의미는 사방 비카웨 아디탕, 요 문장의 의미는 비구들아 모든 것은 탐욕 등의 불로 타고 있다 이다. 모든 것이라고 해서 출세간의 모든 것들이 출세간의 세간을 벗어난 것까지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탄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탐진치와 같은 나쁜 것들이 출세간의 것들을 목표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탐심이 일어나는 것, 이건 모양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집착을 하고 탐심이 일어나고, 탐진치 등은 세속적인 것만 목표물로 삼는다. 다시 말해 개체나 취온 등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만이 탐착 등의 불에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바 또는 모든 것, 이러한 출세간의 것들은 제외하는 반면 세속적인 것들은 포함한다. 따라서 아디타파리야 야수타의 사바는 사카야 사바 또는 모든 개체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상대해서 사반유타 냐나 또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사반유타 냐나 라는 수어에도 사바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때 사바는 세속적인 것과 출세간의 것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일체지를 말할 때에서는 세간 출세간을 모두 포함한다. 모양 있고 없는 것. 왜냐하면 부처님은 세속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출세간의 영역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사반유타냐나의 사바는 사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바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첫째, 모든 개체라는 뜻의 사카야 사바. 둘째, 세속적인 것, 출세간의 모든 것 합쳐서 사바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과 바카브라만이 사바라는 말을 쓸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된다. 바카브라만이. 그래서
모든 이 사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또 불교 용어들에 대해서 보시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 개체로서의 보시. 그 다음에 세간 출세간을 아우르는 보시.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부처님은 자신이 바카브라만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에 13가지를 들었다. 나는 지대를 안다. 1번. 나는 지대를 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도 안다. 나는 지대로는 열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대는 모른다. 나는 수대를 안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화대, 풍대, 중생, 천신, 마라, 브라만,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승리천 이렇게 12개를 말씀을 하시고 승리천은 또 다른 말로 무상중생천. 그런 후에 13번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사카야 사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대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열반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이처럼 말할 때 바카 브라만 천신은 앞에 12가지에 대해서는 비난할 만한 어떤 문제점도 찾지 못했다. 자기도 긍정하고 그러나 13번째 주제에 대해서 힐난할 만한 문제를 찾았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열반을 알고 있다. 사카야 사바. 이제 모양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열반을 알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수승한 지혜로 모든 것 사카야. 모든 것이 본성상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임을 알고 있다. 모양 있는 것은 다 무상고 무아다. 또한 나의 스승과 윗바사나의 통찰력으로 열반이란 모든 것, 열반이란 모든 것에 의해 모양 있는 것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그 본성에 있어서 알고 있다는 대목은 나는 나의 윗바사나 통찰력으로 3계에 속하는 모든 개체와 세속의 오취오니 본성상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좀 더 풀어가지고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든 개체, 모양 있는 것, 세속의 색수상 행식은 본성이 본래 성품이 무너지게 돼 있다. 항상하지 못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자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그 본성에 있어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사카야 사바에 관련된 것이다. 모양에 관련된 것이다. 열반이란 모든 것의 본성상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열반이란 모든 것의 본성상 모양의 본성상, 무너지는 본성상 모양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도지로 열반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본성상 유의법인 모든 개체와 모든 오취온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깨친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대, 풍대 등의 물질적 유의법들은 딱딱하거나 접착성 등의 유의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촉수 등의 정신적 유의법들은 접촉성 감각 등의 유의적 성질을 갖고 있다. 정신적이라고 하지만 느낌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어도 느낌이다, 생각이다, 감정이다. 더 유의적인 성질이다. 그런데 이 모든 유의법들이 열반에는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열반은 무위이기 때문이다. 유의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오직 적정하다는 본성만이
무위의 열반에 존재한다. 부처님이 열반은 지대로 접근할 수 없다, 수대로 접근할 수 없다, 모든 개체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이처럼 이해해야 한다. 나는 모든 개체와 오취온을 철저히 알고 있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무너지고 망가지고 변하고 가치가, 내가 부여한 가치가 없어진다. 철저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도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열반이란 모든 개체로 도달할 수 없는, 열반이란 모든 개체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처음부터 이 바카 브라만 전신이 대단해, 내가 사는 세상 훌륭해, 영원하고 튼튼하고 안정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너는 모른다. 이러면 사회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냐. 사회는 늘 안정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걸 추구를 하고, 변화가 급격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또 해도 뜨고, 다음 달에도 또 월급이 나오고 등등, 이러한 안정감으로 굴러가는 사회이고, 그게 흔들리면은 불안해지고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하는 말은 그게 흔들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본래 안정 자체가 허구다,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편안하려고 종교 생활하고 수행하는데 본래 불안이다, 본래 불안정이다, 본래 항상하지 않고 늘 변한다, 이런 말 자꾸 하면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러면은 안정된 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 근본불교에서는 십바라밀, 보시지계 등등등 쭉, 그거는 계속 무조건 다음 생에 챙겨가는 거고, 어디 안 간다. 마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부처님 앉아 계신 자리를 위협을 하고, 그러면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쏟아붓는 건데, 그러면 적당히 괴로우면 이제 얼른 도망가기 바쁜데, 그래서 부처님 좋다고 모여 있었던 천신들의 왕 사카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갔죠. 그런데 부처님은 상처 입힐 수가 없었다. 오직 바라밀의 힘으로. 어디를 보다가 적정하다는 본성만이, 유의법에 대응하는 것은 오직 적정이라는 본성만이 무의의 열반에 존재한다. 적정으로서, 그러면은 어설픈 허구의 안정으로 편안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으로 무너져도 편하고 튼튼해도 편하고, 부처님이 열반은 지대로 접근할 수 없다, 수대로 접근할 수 없다, 모든 개체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처럼 이해해야 한다. 나는 모든 개체와 오취온을 철저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도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열반이란 모든 개체로, 모양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대화에서 모든 사바라이라는 말은 오취온을 암시하는 것이고, 열반은 그 모든 모양의 개체에 포함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바카 브라마는
바카브라마는 세상의 모양으로서만 보는 거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말한 모든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모든 사바사바 즉 세속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모든 개체를 뜻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처럼 무지했기에 박하는 다음처럼 부처님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인이시여 만일 본성상 열반이 어떤 것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열반이 어떤 것으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할 때 이 어떤 것 내지는 모든 것 세간 출세간으로 열반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카브라만을 본 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반은 모양으로서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만 말씀한 거다. 바카브라만이 하고자 했던 비판의 핵심은 이것이다. 1번,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2번, 또한 당신은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법에 대해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안다고 하셔놓고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법, 즉 열반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우선 쓰여있는 대로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지만 첫 번째 진술의 모든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세간, 출세간 모든 것으로는 그럼 열반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출세간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두 번째 진술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주장은 하늘의 꽃, 토끼의 뿔, 거북의 털, 개의 피, 바다에 사는 개의 피와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모순된다. 2번, 만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첫 번째 진술의 모든 것을 배제한다면 부처님의 주장은 진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완벽한 모든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법, 없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모든 것에서 마이너스 열반 이렇게 가야 되니까 1번에 위배된다. 모든 것에 대해 안다라는 말에 위배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카브라마는 부처님이 틀린 말을 했다고 비난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카야사바고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에 반해 바카브라마는 그 말을 사바사바고 세속과 출세간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오해했다. 열반법을 세속과 출세간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므로 그처럼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바카브라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모든 것에 대한 암 및 모든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열반에 대한 암에 관해 설했다. 그것은 위와 같은 브라만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바카브라만이여 열반이라는 법이 있느니 첫째, 그것은 모든 유의법보다 뛰어난 것이니라. 자, 너가 열반을 지금 모르는데 자, 그냥 설명으로라도 좀 한번 들어봐라. 열반이 뭐냐 하면 너의 시야의 전부인, 너의 안목의 전부인 유의법 그 위에 있는 거다. 뛰어난 것이다. 둘째, 도지와 과지와 성찰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고정된 모습을 지니지 않는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질이 완전히 제거되었느니라. 고정된 어떠한 모습, 모양이 없다. 일어났다. 생멸의 성질이 없다. 넷째, 그것은 다른 모든 법들보다 더 밝다. 다른 모든 법들보다 더 밝다. 그것은 언제나 밝게 존재하느니라.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밝음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삼계의 모든 개체를 초월한 열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열반이라는 법은 지대의 본성상 지대로서 도달할 수 없다. 수대도 쭉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12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의 본성상 모든 것이 사카야의 본성상 사카야 담마로서 모든 것으로서 도달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이런 말들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삼계에 속한 모든 개체들의 집합이 있으니 모든 개체들의 집합, 그러면 모양 있는 것들의 집합, 유의법, 사카야 담마 유의법, 그것은 그대 같은 자들이 지닌 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삼계에 속한 그 모든 개체의 본성상 모든 개체의 집합으로는 앞서 말한 4가지 덕목을 지닌 열반이라는 법에 이를 수 없다. 이처럼 부처님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피력했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논리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메시아의 범주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는 것은 이 겸손함을 맛보는 것일 테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뭔가 잘못 봤을 수 있다 등등. 이게 힘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내 생각,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내가 포기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또 죽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누구나 이제 그 밑바닥에 마지막에 양보하지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양보이고 포기라고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인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를 지키는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바카 브라만 전신에게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시는 방법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논리로서 너의 생각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빈틈이 있다. 너는 철두철미하게 나의 말이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묻는 건데, 그거는 너가 보는 범주 안에서의 공식인 거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공식이 전혀 다르다. 바카 브라만과 신통을 겨루다. 이제 또 논리로서 이러니까 신통 가지고 또 한번 붙는 건지. 바카 브라만은 부처님으로부터 자신을 비롯한 브라만 세계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부인되자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관한 논쟁을 멈추고 신통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대선인이시여,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당장 당신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신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를 찾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바카 브라만이여,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니라. 만일 진실로 그대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어디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사라져 보아라.
브라마는 두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다. 바로 자연적인 몸과 화작된 몸이다. 자연적인 몸은 너무도 섬세하여 다른 브라만들조차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브라만들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 화작된 거친 몸의 형태를 취한다. 인간들이 쓰는 몸은 거친 몸, 이제 천상의 천인들이 쓰는 몸은 또 미세한 몸. 그런데 여기서 브라마는 천인 그 위에 브라만 천신, 너무 섬세해서 서로도 보지 못한다. 그 아니비설신의 육식인데 브라만 천신은 그 중에서 이 식만, 두 개의 식만 갖고 있다고 부록에서 본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머리에서 날아가니까 어차피 서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식이 없었던 건지 여튼 우리는 안식,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소중하고 제 삶에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브라만들은 어차피 눈으로 서로 보는 게 아니다. 이 거친 몸에서 소중한 것일 뿐이지 눈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작된 거친 몸의 형태를 취한다. 바카브라마는 부처님의 동의를 얻자마자 화작된 거친 몸을 자연의 섬세한 몸으로 바꾸는 데에 마음을 기울였다. 바카의 의도를 안 부처님은 그가 몸을 변화시킬 수 없도록 결의했다. 그리하여 바카브라마는 자연적인 섬세한 몸을 드러낼 수 없었고 이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도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육신,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포기하는 장면은 없죠. 오히려 꼬박꼬박 탁발하시고 천상에 올라가 계실 때도 탁발하러 인간 세상을 꼬박꼬박 내려오시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거를 양보 안 하십니다. 화작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지만 화연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박하의 의도를 한 부처님은 몸을 변화시킬 수 없도록 결의했다. 그래서 자연적인 섬세한 몸을 드러낼 수 없었고 자신의 몸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러자 바카브라마는 어둠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다시 부처님의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 브라만이 일으킨 어둠을 물리쳐버렸다. 바카브라마는 결국 그 어디에도 자기 몸을 숨길 수 없었다. 그처럼 실패를 하니까 브라마는 낙담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무 아래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브라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말했다. 궁지에 몰린 바카가 이제 자기 집에 숨어들었구나. 지금 바카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불쌍하도다. 조롱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이것을 정전 자료는 다음처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정식, 정규 자료로서 인정을 받는 거겠죠. 정전 자료는 비구들이여 바카브라마는 나는 사문 고따마 앞에서 나를 감추겠다. 사문 고따마 앞에서 나를 감추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바카에게 말하기를 바카브라만이여 그대가 숨을 수 없다면 이제 내가 그대 앞에서 숨어 보겠노라. 대선인이시여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앞에서 숨어 보시오. 부처님은 우선 신통을 결의하기 위한 토대로 색계 유작의 제4선에 들어갔다. 그런 후 제4선에서 일어나 브라만들이 오직 부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몸은 볼 수 없도록 결의했다. 그러고 나서 신통력의 토대인 색계 유작의 제4선에 들어갔다.
그 선정에서 일어나자 신통력의 과정이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처럼 신통력의 정신적 과정을 단 한 차례 느끼자 곧바로 부처님의 몸이 사라졌다. 그 어떤 브라만도 부처님을 볼 수 없었다. 부처님은 자신이 아직도 그곳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개송으로, 소리는 들리는 입장이니까, 오 이곳에 모여있는 브라만들이여, 나는 지혜의 눈으로 명료히 보노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의 존재들에게 생로병사의 위험이 있음을 보노라. 비존재인 모양이 없는 열반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바카브라만과 같은 중생들의 끝없는 윤회를 보노라. 그러기에 나는 결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가래 또 사견의 힘에 압도된 채 그것들을 영원하고 변함없고 영구한 것으로 집착하지 않느니라. 도끼와 같은 4단계의 도지로 4번씩이나 가래를 뿌리고 뽑고 잘라내었기 때문에 나는 존재에 대한 가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성자의 단계에 들어선 브라만들. 이 개송에서 존재라는 말은 고재를 의미하고, 고재, 고성재, 괴로움이다. 뜻대로 안 된다. 존재는 곧 뜻대로 안 됨. 존재의 가래는 집재인 거고요. 가래니까 거기다 뭐라도 한 터럭이라도 갖다 붙이면 이제 집착인 거고 가래인 거고, 또한 존재에서의 자유, 이게 열재,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사제법을 각각의 브라만들의 자질에 맞도록 자세히 설하여 그들을 윗바사나의 통찰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아라한과의 성취를 정점으로 하여 가르침을 마무리 지었다. 아라한이 다 됐다는 말은 아니고, 아라한과의 성취를 정점, 궁극적인 지점으로 하는 이 고집멸도 사제법 가르침을 마무리 지었다.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브라만들은 여러 단계의 윗바사나 통찰력의 진수 속으로 몰입해 들어갔다. 이에 어떤 이는 예륙과, 어떤 이는 일렉과, 또 어떤 이는 불환과, 어떤 이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브라만들은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것을 정전 자료에서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저 브라만과 그의 무리들과 시종들은 크나큰 놀라움에 휩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사문꽃다마의 위대한 힘과 위대한 위엄은 진실로 놀랍도다. 우리는 사문꽃다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엄에 넘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진실로 사문꽃다마만이 존재를 즐기고 존재를 기뻐하고 존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생들에게서 존재의 뿌린 무지와 가래를 제거할 수 있다. 무명을 제거한다. 존재의 뿌리, 재생에 이어지는, 재생으로 이어지는 무지, 그리고 가래. 무지는 고집멸도 모르면 무지. 존재가 곧 뜻대로 되지 않음, 뜻대로 된다 내지는 될 수 있다. 요게 무지다. 말할 방해. 이것도 보겠습니다. 쭉 일정, 또 방해는 계속 있어요. 그때 말하는 부처님이 바카 브라만을 조복한 것을 알고는 몹시 화가 났다. 브라만들은 이제 성인의 과,
위에 오른 거니까 예륙과든 아니면 아라함과든. 바카 브라만이 뭐에 올라갔다라고는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벗어났으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이 마라의 세상인 윤회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화가 났다. 내가 없는 동안 사문고따마가 브라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내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에 마라는 다시 어린 시종 브라만을 홀렸다. 그런데 마라는 어떻게 브라만들이 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이런 궁금점은 가져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마라는 유추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용어가 있어요, 지금. 즉 부처님은 가르칠 만한 중생에게 자격 있는 중생에게 윤회의 환난과 열반의 지복을 설하여 열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순차적으로 5단계 중에서 앞에 보시지계 천상 빼고 뒤에 애욕은 환난이 많고 애욕에서 벗어남은 그러면 좋다. 열반의 지복을 설하여 열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식별. 열반을 식별한다. 긍정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한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사카가 던지는 무기인 와지라 벼락처럼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간 자라면 사람이건 천신이건 간에 윤회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처럼 마라에게 홀린 어린 브라만 시종은 부처님의 설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정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비구들이여 그때 사악한 마라는 어린 시종 브라만을 홀린 다음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느니 어린 시종 브라만의 입을 빌려서 대선인이시여 당신은 사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알고 있다면 당신이 고진멸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일체지로 알고 있다면 그 교서를 당신의 제자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 교서를 은둔수행자나 보행 사문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제자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은둔수행자나 행각사문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제자에게 어떤 탐욕도 지니지 마십시오. 은둔수행자나 행각사문에게 어떤 탐욕도 지니지 마십시오. 뉘앙스가 왜냐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 제자들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냥 제자들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또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고 사문이시여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 중에는 아라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번뇌의 적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정등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모든 교서를 스스로 다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서를 제자나 은둔수행자나 행각사문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자나 은둔수행자나 행각사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탐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도 탐욕 아니냐? 가르친다라는 건 이미. 그리하여 그들은 몸이 부서져 죽은 뒤 비천한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욕심 부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 사문이시여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 중에는 아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번뇌의 적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정등각자라고 또 모든 교서를 스스로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스스로를 이런저런 말로써 스승이다,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지옥에 갔다. 그들은 자신의 교서를 제자나 은둔수행자, 행각사문에게
전하지, 다음 개송인 겁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수승한 브라만의 세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이시여,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어떤 귀찮은 짓도 하지 마십시오. 대선이시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 착할 선자 선입니다. 남을 교계하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사악한 마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악한 마라여, 나는 그대를 아느니라. 내가 그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마라이니라. 사악한 마라여, 그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나의 행복 때문이 아니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대는 나의 손실을 바라기 때문에 그처럼 말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그대의 지배 아래 있는 삼계의 존재를 넘어설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니라. 사악한 말하여, 그대가 말했던 사문 바라문들은 실제로 정등각자가 아니면서도 정등각자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정등각자라고 주장하노니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교설들을 알았느니라. 사악한 말하여, 열에는 제자를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제자들에게 애착을 두지도 증오를 일으키지도 않느니라. 그는 평정이라는 덕목을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가르쳐도 안 가르쳐도 애착이 없다. 모양을 쓰든 안 쓰든 흔적이 없다. 왜냐하면 평정이라는 덕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가? 열에는 불안과 재생과 고뇌와 고통으로 이끄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생과 늙음, 죽음으로 이끄는 역류하는 번뇌, 루 앞에서 우리 루라고 계속 나왔었던 를 제거했느니라. 루를 제거했느니라. 열에는 잠재한 번뇌를 근절했느니라. 열에는 번뇌들을 불이 뽑힌 종려나무처럼 만들었느니라. 열에는 그 번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열에게 그런 번뇌들이 다시 생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번뇌가 없다. 잠재한 것도 없고 뿌리도 없다. 사악한 말하여, 목이 잘린 종려나무가 다시 번성할 수 없는 것처럼 열에는 불안, 재생, 고뇌, 고통으로 이끄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생, 생로병사로 이끄는 누를 제거했다. 잠재한 번뇌를 근절했다. 번뇌들을 뿌리 뽑힌 종려나무처럼 만들었다. 그 번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열에게 그런 번뇌들이 다시 생기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인데 두 번 쓰여 있었겠죠, 원래도. 이처럼 부처님은 설법을 통해 마라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브라만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이 경을 브라흐마니 만타니카 숫다.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브라흐마니 만타니카 숫타라고 한다. 이제 마라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조금 약한, 내지는 아예 외도들은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항상 했었던 거겠죠. 논리로 봤을 때, 그러면 고진멸도로 봤을 때 제자들은 왜 가르치냐? 지옥에 갔다. 그 욕심 부려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등각자가 아닌데 스스로 정등각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모든 루를 제거해서, 번뇌를 제거해서, 그래서 제자를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애욕이 붙지 않는 입장이다. 나는 부처님께서
그런 세계가 있어. 너는 말아야 너는 그거 못 봤지? 똑같이 여기 A도 제자를 가르치고 B도 제자를 가르치는데 A는 지옥으로 갔고 부처님은 뭐 어디로 가셨다고 해야 되죠? 어디도 없다. 지옥도 없고 해도 애욕이 붙지 않고 하지 않아도 애욕이 붙지 않는다. 안목이 내지는 루가 남아있으면 해도 애욕이고 안 해도 애욕이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뭐. 바카브라만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욱가와 출라수바타 이야기. 요 교합 5권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번역자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단어의 사용도 그렇고 원문으로 비교한 건 아니어가지고 영어 번역을 비교한 건 아니어가지고 영어 번역도 그럴 수도 있죠. 두 분 내지는 세 분의 미얀마어 전문가가 미얀마어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니까 서로 분량 나눠서 했으면 그거를 그냥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했으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 다 돼가지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